네, 오늘은 기도해야 얻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6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의 믿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 두 종류의 믿음으로 나누어질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믿음이고 하나는 산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어떤 거고 산 믿음은 어떤 거냐?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신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신에게, 능력이 있는 신에게 내가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 신이 들어주도록, 해결해 주도록 이 신을 믿는 거, 이게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너무나 아주 내추럴한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꼭 이거는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신이라는 큰 존재가 도와주기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면 신에게 의지하다가 정상적이고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이 별로 필요 없고요. 내 능력으로 그냥 살면 되고요. 또 살다가 힘들면 또 신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고요.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믿음이죠. 그러면 산 믿음이라는 건 뭐냐? 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주일날 교회에 와야만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일주일 후에 봬요,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오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있는 곳은 바다 끝이 됐든 사막 끝이 됐든 그곳에 늘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나와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사는 삶이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듯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는 사람, 이게 산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산 예배입니다. 그것을 생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종교적인 신앙의 그러한 관계성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의 관계성, 신과 나라는 존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요. 내가 다 할 수 있고요.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신앙의 출발점, 거듭남의 출발점이 세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죽고 그 죽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연합되어졌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져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어져. 철저한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라는 존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고 신은 저만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신앙이 되고 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도 않아요. 오늘 읽은 이 시는 시편 116편은
바로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진 이 시인의 삶에 대한 고백이에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365일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풀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 시를 읽어보면 나를 아시고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내 평생의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막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기쁘고 자기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도 나랑 같이 찬양하지 않을래? 이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인이 과거에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아주 큰 문제들에 빠져 있다가 그 다음에 건져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체험을, 구원받은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눈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영혼이 거의 죽음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약속을 어기고 배신한 그러한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그러한 경험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으로 꽁꽁 묶였다는 거예요. 꼼짝 못할 정도로 꼭 죽었다는 것이죠. 스올의 고통이 임했다. 죽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절망들입니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예루살렘 성, 그것도 성전들 그 한 가운데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으며 서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증언하는 간증자로 지금 서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죠. 자, 이 인생의 역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 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나만 이러한 인생 역전의 비결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법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비법이 아니라 이 비결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들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어려움에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문제를 만날 때에는 웬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불평도 나오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 다녔더니 좋은 일은 안 일어나고 사고나 생기고 그렇다고 교회 안 다녀야 되겠어, 이 정도로까지 믿음이 있었어도 큰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여기저기 도움을, 또 하나님 외에 좀 어디 도움 얻을 데가 없나, 그리고 또 기웃기웃거리며 돌아다니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자기에게 그렇게 큰 고통이 임했을 때에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결의 스타트예요.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자리에서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실망했다, 내가 믿음에서 흔들렸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이 시인은 내가 큰 고통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믿었다, 더 강하게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순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진한 자라는 어원적인 히브리 말의 뜻은 단순하다는 뜻, 심플하다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드, 이게 순전한, 약하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생각이 많아지기가 쉽거든요. 복잡해지기가 쉽거든요. 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저 사람한테 가볼까? 이렇게 해볼까? 막 머리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기가 쉬운데, 이 순진한 자라고 표현된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렇게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순진한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 마인드들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비결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환난의 그 죽음의 수월의 고통이 임했을 때에도 나의 구원은, 나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거 하나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심플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들으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너무 간구할 힘이 없어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귀를 갖다가 내 입에다가 여호와의 귀를 갖다 대시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들으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여호와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 특별히 시편에서 보면은 무슨 표현들이 나오냐면, 야,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대로 들으신 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응답하시겠다고, 들으시겠다고,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이 시인이 믿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호와, 구원의 전능자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사망에 줄에 얽혔든 수월의 고통이 임하든 넘어지든 묶였든 다쳤든 간에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심플한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디 다른 데에 가서 해결책을 찾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직접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오늘 본문 4절, 13절, 17절에 보면은 3번 반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세.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건 언약의 이름입니다. 나랑 커버넌트를, 언약을 체결하신 여호와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피조물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 신실하신 언약,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게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자,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내가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안 들으시겠어요? 내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구원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사망에서도 건져 주셨어요.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나를 그러한 사망에서 건져 주신 그 구원을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체험한 것,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의 인생에서,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어떠한 베네핏들이 부수적으로 간접적으로 따라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것 말고도 또 이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 오늘 시에 보면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내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교과서로 누구에게 들어서 내가 성경책에서 들었던 하나님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내가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을 지금 흉내내는 말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는 건 내가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게 되는 산 지식인 거야. 내 삶의 고백인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대로 해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런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은 믿어요. 성경책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되,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되 라고는 알아요. 그러나 그게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서 나의 고백으로 산 지식으로 나오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유익이 뭐냐,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 1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퍼스널 컨페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고백이라는 걸 해봤어요? 누구에게? 쉽게 안 돼요. 사랑 고백이요? 인생 평생 살면서 사랑 고백할 사람 대상 손가락 안에 꼽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는 건 절대 보통 관계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초월적이고 우주적이고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저기 계실 것만 같은 저 크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애인이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았고 은혜를 맛보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지금 막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I love you,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나의 애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 보기를 원하고 당신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만 있으면 된 거예요. 그 고백만 있으면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쯤에다 놔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SOS 쳐가지고 하나님이 와서 얼른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가시고, 그럼 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한번 드리고, 또 내가 살다가 또 어려우면 하나님 나 한번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탕 또 끝나고 가시고, 이러한 관계는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somebody가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somebody는 세상 권세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군지 잘 몰라. 아무튼 그런 분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떨어지고 급하면 그 사람한테 전화만 딱 넣으면 바로 내 통장에 그냥 자동이체가 딱 돼. 내가 어려운 문제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폴리스에 끌려간다든지 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전화 한 통만 딱 하면 금방 나를 풀어줘. 참 신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의 사랑과 그 내 마음의 깊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런 사랑은 안 생겨.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냥 내가 어려울 때 전화만 하면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사복이에요. 진짜 복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진짜 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개인적인 사귐의 고백이 만들어진 거, 이게 복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유익이 나타나는데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이건 종교적인 무슨 의무로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종교적으로 기도 많이 해서 공로를 쌓겠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은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기도 소리만 나오면요 많은 성도들이 부담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왜 그게 부담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기도해야 뭔가 나를 이쁘게 봐주든지 기도해야 내 문제를 하나 도와주시든지 그러한 적이 계신 신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오 주여 오 주여 기도가 나오고요, 옷을 입으면서도 기도가 나오고 세수를 하면서도 기도가 나오고요. 그냥 무시로 기도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대화죠.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일어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하나기 때문에 그게 평생에 기도하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시인이 갖는 유익이 뭐냐면 여호와께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행복하다 말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보답하며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기쁨이 없겠어요? 찬송이 안 나오겠어요? 행복하지 않을 턱이 없죠. 근데 우리가 왜 불행하고 왜 짜증나고 왜 신경질이 나냐? 왜 내는 이렇게 복조거리가 없냐?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그 자기의 인생은 다 피해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자기의 인생은 다 손해본 거고 뭐 은혜라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짜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이 모든 은혜,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보답하면서, 진짜 보답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답한다고 그 하늘보다 넓은, 땅보다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다 갚을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어요? 갚지는 못하는데 또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은혜는 은혜인데,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은 내가 서원을 갚으리도다, 이거는 내가 기브 앤 테이크니까 내가 받은 만큼 해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나머지의 삶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거가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거 자기의 삶의 헌신의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갸륵한 마음이죠. 기특한 마음이죠. 제가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제목을 뭐로 잡을까 설교 제목을 생각하다가 기도해야 받는 복이라고, 얻는 복이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얻는 복.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답을 다 드렸어요. 한 4가지 이 베네핏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더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고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산 믿음으로, 산 지식으로, 그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이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와 1대1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사귐이 있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내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겠다. 나머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헌신의 삶을 살겠다. 제가 답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해 봅니다. 무엇이 기도해야 받는 복일까요? 기도해야 받는 복, 건져주심, 나를 고쳐주심, 나를 결박에서 풀어주심,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 그런 것들 다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뭔가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공로로 무엇인가를 신에게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건져 주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고쳐 주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풀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하나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지게 됐어요. 연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빠, 이게 내 하나님이에요. My God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My Daddy예요. 내 아빠예요. 그 관계가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 아빠가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아빠니까요. 그게 관계의 복이에요. 아빠니까요. 여기 아빠 되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꼭 달라 그런 것만 주셨죠? 엄마 밥 주세요 해야 밥 줬죠? 반찬도 주세요 그래야 반찬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모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 해준 거예요.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요놈 새끼 꼭 기도해야만 내가 죽었다. 나 그러면 나도 아버지 안 할래. 그러면 뭐 그런 아버지가 다 있대.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목사가 이상한 말로 나를 홀리는 것 같은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다 기도해서 얻으셨죠? 다 기도해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건 몇 가지 안 돼요.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어느 때는 나를 낫게 하셨고, 기도 안 했어도 어려움에서 나를 다 건져주셨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냥 거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 아니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믿음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홍해를 건널 때 막 통성기도 막 같이 모여서 막 금식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홍해 건널 때는 했겠네. 뭐 거의 죽을 상황이 됐으니까 기도하기는커녕 우리를 왜 일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홍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어이구, 홍해가 갈라졌네. 신광야에서 음식이 모자라서 또 배고프다고 할 때도 기도했나요? 배고프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고? 아니요. 불평했어요. 또 우리가 줄여 죽는구나. 또 불평.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했어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이 사람들은 계속 불평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물을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의 필요한 걸 달라고 안 해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질병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신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들어주셔요. 기도하러 오지 마세요. 나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그러지 마세요. 그 정도 믿음은 가져야지. 그렇구나.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실 텐데 불안하다. 야, 내 기도 안 해서 이거 신분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지 마셔요. 다 해결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라 그러냐?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에게 왜 기도를 해라 그러냐? 기도를 해야만 받는 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시인이 얻은 그 복이에요. 그럼 오늘 시인이 얻었던 그 4가지의 유익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그게 뭐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받은 최고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연합되어진 거,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셔서 나에게 복들을 준 게 아니라, 복이라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내 삶에 들어와 버리신 거,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 버린 거, 이게 최고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경험 못해요. 기도 안 한 사람은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축복들은 경험을 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축복들 경험했어요. 10가지의 재앙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 경험했어요. 만나의 축복, 마라의 단물로 바뀌는 축복 다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기 계시는 신이고 자기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에 들어오는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타자요. 나는 계속 그 하나님에게 뭔가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께 뭔가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받는 복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 역사 속에 등장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해야 받는 진짜 복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최고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요.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계셔버리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복도 무슨 자녀를 주는 복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땅을 주는 복, 뭐 만국을 주는 복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복은 복의 근원,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무슨 재주로 복이 돼요?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한 가지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이가 그와 함께 우리에게 나머지는 다 선물로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거래하는 형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건 해결되면 끝이고, 감사원금 하면 끝이고, 또 문제 생기면 또 한 건 또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지니처럼 뭐 요술램프에서 나와서 해결해 놓고 그냥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죠.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무시로 기도하게 돼요. 어디서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니까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뭐 그렇게 기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의 사람 그러면 야곱 생각하는데 야곱 별로 기도 안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기도 안 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순진한 사람이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어요. 야곱은 심플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잔머리가, 꾀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도망을 치다가 베델에 외롭게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어요. 나 참 재수없다 이러고선 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냥 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여호와가 여기에 계시냐. 난 여기에 계시는 거,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난 상상도 못했는데 놀라죠.
그러면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야곱이 뭐라고 서원 기도를 하냐면, 이제 서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 말 속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는 말을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는 것은 시제로 과거 시제인가요? 현재 시제인가요? 미래 시제인가요? 과거 시제도 아니고 현재 시대도 아니고 미래 시대예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내가 편안하게 아무튼 이 어렵고 위험한 여정을 다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면 내가 경험해 보고 그때 가서 내가 당신은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겠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는 뭐냐? 지금까지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여호와, 내 아버지 이삭의 여호와, 그건 내가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건 그분들이 경험한 신이고 나는 당신에 대해서 하나도 경험한 게 아니니까 아직 마이 갓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그 후로 삽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큰 재산과 가족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거기서 이제 야복강에서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20여 년이 지난 뒤에요. 아주 큰 축복이죠, 진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은 기겁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물건들을, 재물들을 형한테 보내요. 먼저 보내요. 뇌물을 쓰는 거죠. 이것 받고 형님 마음 좀 누그러지십시오.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세 대로 나눠가지고 1차 팀, 2차 팀, 3차 팀으로 나누어서 보내요. 무슨 말이에요? 1차 팀이 공격당하는 동안 빨리 2차, 3차 팀은 도망가라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반절이라도 3분의 1이라도 건지자 이런 생각이죠. 이 야곱은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순진하지 않아요. 심플하지 않아요. 심플하면 바로 여호와인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로, 전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혼자서 이제 강도 건너지도 못하고 혼자 남아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찾아오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야곱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그게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몰라요. 기도하려고도 앉아요. 다짜고짜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어떤 놈이 나를 건드려. 그리고 쌈박질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이게 그냥 나한테 싸운 거는 어떤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 그때 베델에서 오셨던 여호와 그 사자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죠. 그래서 놓지 않고 그 다음에는 외치는 소리가 나를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자식, 고집 센 놈, 지 잔머리나 굴릴지 않은 놈,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냐? 나라 이거, 나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붙잡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야곱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고 여호와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나는 당신 아니면 나는 여기서 꼭 죽겠습니다. 나는 못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꼭 되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야복강의 기도인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던 것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잔머리까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니면 나는 못 살겠나이다.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죠. 태양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건 뭐냐? 야곱도 전에 여호와를 믿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여호와는 아니에요. 그러나 야복강에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오르는 그 브니엘의 아침의 태양은 전혀 다른 태양이에요.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잔머리 굴리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살려던 그 인생은 끝났고, 이제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전부가 되셔서 사는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게 바로 그 뉴 선라이즈가 바로 새 인생의 바로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물론 쩔뚝거리긴 했지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에서에게 나아갈, 또 자기의 죄를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갔더니 자기가 그걸 말하기도 전에 에서가 말이야, 자기 형이 달려오더니 야곱의 목을 어긋맞고 뽀뽀를 막 해대는 거예요, 야곱한테.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그때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죽이려다가 확 바뀌어가지고 야곱을 키스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때 야곱을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는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 군대로 야곱을 지켜주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형은 이미 동생에 대해서 다 용서했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보고 싶어서 그렇게 동생을 보호해 주려고 달려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런 개연성이 훨씬 더 높아요. 야곱이 뭐 에서가 뭐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어요. 야곱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혼자 지일의 겁을 먹고 자기가 한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죽을 것처럼 생각했겠죠. 무슨 뜻이에요? 이 사건에서 야곱이 받은 복이 뭔 것 같아요? 이 야복강의 사건에서요. 예, 야복강의 사건에서 야곱이 받은 복은 형제의 화해의 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이 뺀질거리고 자기 생각만 쫓아 살던 야곱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이게 야곱의 복인 거예요. 야복강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서 받은 복인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뭐 목사야 당연히 성도의 어려움을 기도하죠.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기도만 해드리면 다 응답이 잘 됐어요. 그럼 뭐 이상할 것도 없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러면 응답됐다고 또 좋아해요. 어떤 사람 저한테 밥도 사줘요. 아유, 목사님 덕이에요. 기도해 주신 덕이에요. 근데 제가 속상한 건 뭐냐면, 기도 부탁은 잘하는데 왜 본인은 안 해?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잖아요. 응답받아서 그 문제 해결되는 건 언제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간절히 그걸 기회 삼아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 저 그냥 성경책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왜 그냥 흘려보내냐고요. 문제 해결된 것 하나만으로 감사로 끝나요? 그거는 복도 별로 아니에요. 진짜 복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간증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지점까지는 이르지를 못해요. 그 지점이 막혀 있어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문제 웬만한 거 다 해결돼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러냐? 문제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담대하게 사는 복을 누리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꼭 기도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 같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내가 찬송하고 감사드리겠노라고, 아버지 나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